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겨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절까지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설교가 끝이 나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되었죠.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모세가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권면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15절 말씀서부터 나누었는데요.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칭하는 별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렀느냐? 다름이 아니라 온전하고 충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 뒤에도 또 나옵니다. 여수룬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여수르나, 그 여수른을 부르면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라고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물론 지금 당장 모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건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랬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것을 절하고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이 당시 모세 앞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장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더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가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옳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각자 지 마음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온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수룬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넉넉하고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아니 그 이전에 애굽의 포로 생활과 비교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 살쪘다, 복받았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어떻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고 버리고 잊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가 풍성한 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때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넉넉해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죠. 의와 이 영과 그리고 육신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육신적이지 않는 것을 안아야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